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0월 8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이유를 분문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선지자에게 속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고 이에 징벌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는 그를 자신의 묘실에 매장했습니다. 이로써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사건 후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왕조는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2절,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여호와의 심판, 33절부터 34절까지 여로보암의 죄와 왕조의 멸망 예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느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를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베델의 노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묘실에 안치하고 그가 죽으면 자신의 뼈를 하나님의 사람의 뼈 곁에 안치하라고 자식들에게 명합니다. 이 당부는 제대로 이루어졌고 약 300년이 지나 유다의 요시야 왕 때 이와 관련된 사건이 전해집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된 지 약 1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요시야는 통치 기간 중 우상 척결 운동을 벌이면서 베델과 북이스라엘의 산당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우상 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이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과 그 안의 뼈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요시야는 그자가 베델 제단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했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의 행위를 존중하여 그의 뼈를 보존하라고 명했고 그 옆에 있는 베델 선지자의 뼈도 그대로 두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죽음으로 심판의 확실성이 드러나다. 베델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 대접받는 유다에게 베델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 대접받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심판이 집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의 죄는 예고된 대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으로 형벌을 받습니다. 말씀의 진실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예언도 반드시 집행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 심판으로 주께서 증명하시기 전에 우리의 순종으로 증명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베델의 선지자도 심판의 확실성을 고백하다. 베델의 선지자는 자신의 미혹으로 불순종하고 결국 죽음에 이른 선지자의 시신을 수습한 후 장사하고는 그를 위해 슬피웁니다. 이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임을 알았으며 그가 한 말은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의 산당에 하신 심판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창조하시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창조를 허용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로보암의 대가 끊김으로 심판이 집행되기 시작하다. 여로보암은 이런 심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악한 길을 고수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반 백성도 자원하면 누구든 산당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어긴 여로보암의 가문에서는 더는 왕이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사역자가 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엄격한 기준이나 잣대 없이 다만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 될 수 있고 누구든 될 수 있는 시대는 아닌가요? 참 지도자와 참 성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까? 누가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복받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